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라고 말씀드렸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자주 옥감 장수 루디아가 있었던, 그리고 루디아가 바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가정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한 아주 유서 깊은 곳이고, 유럽 최초의 교회 또한 빌립보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있었던 곳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살펴봤을 때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바로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로 그곳이 빌립보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성령의 이름으로 고쳐주죠.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 어떤 특이점이 있었어요? 점을 봐주는 그런 특장점이 있었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이 여종을 통해서 사람들의 점을 쳐주게 하고, 그래서 막대한 수입을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사도 바울이 고쳐줬으니까 그 능력이 사라지게 되죠. 점치는 능력이 사라지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자기의 수입원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고, 그 고소권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성령의 이름으로 치유해주고 해방시켜줬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됐단 말이죠. 그럼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안겨주십니까? 하고 하소연하고 원망할 수 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무엇을 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그 유명한 구절의 말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나는 것처럼 흔들리다가 옥문이 열리죠. 그리고 수많은 죄수들이 탈출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간수들이 이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그들을 말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곳도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여러분, 간수들은 죄수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고, 그 죄수들을 쭉 봐왔던 간수의 입장에서는 보통 감옥에 갇히면 억울하다고 하고 막 울부짖고 막 소리 지르고 특이한 사람만 많을 텐데 기도를 하질 않나,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옆 사람한테 친절하게 돼요. 이 낯선 사람 바울과 실라가 정말 그들에게는, 간수들에게는 정말 별천지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존재의 토대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지진이 일어난 것도 같은 격이란 말씀이에요.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벌어진 것도 바로 빌립보입니다. 자,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든든한 힘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는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을 떠올릴 때마다 고맙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해왔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때도 있고 슬픈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 함께 해준 사람도 참 귀한 사람이지만, 내가 슬프고 어려울 때 내 곁을 묵묵히 지켜준 그 사람이야말로 나에게 참 고마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고마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울 때 그 곁을 지켜줬거든요.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가 그 이름을 떠올렸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무아무개 권사님을 딱 떠올렸을 때 여러분 느낌이 있죠. 아무아무개 집사님을 떠올렸을 때 그 이름이 주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참 그 권사님 참 귀하다, 그 집사님 참 좋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아무아무개 목사님, 예를 들어서 저의 이름을 딱 떠올렸는데 참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옛말에 어느 책에 보면 이름은 조짐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조짐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뭔가를 떠올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죠. 나의 이름이, 다른 사람이 나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조짐, 아름다운 참 좋은 기억이 떠오르는 그 정서의 환기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전에 바울의 편지와 다른 점은 빌립보는 빌립보에 간 뒤에 교회가 세워지고 다른 곳으로 선교를 가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전하게 되고 접하게 되고 그 소식에 걸맞게 보내는 편지였단 말이에요. 답장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보고는 싶었지만 가보지 않고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고, 그 로마서에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할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세워주셨는지 모릅니다. 이게 로마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쭉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 15장까지 그 내용이 쭉 가다가 마지막 장 16장에는 뭐가 나와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16장은 일종의 부록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참 귀한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에 대해서 많은 설교와 이걸 통해서 소위 교리, 믿음의 체계를 세운단 말이죠. 근데 저는 16장이 가면 갈수록 귀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저한테는 16장이 너무 귀하게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한 게 로마서 16장이거든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선교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믿음의 배가 선교의 깃발을 걸고 세계 곳곳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 배를 떠받치고 띄워준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사람과 함께 있던 그 소중한 은혜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참 고맙다. 내가 이렇게 바르게 복음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나를 받쳐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분의 귀한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그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란 그런 겁니다.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3절에 내가 너희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진정성 느껴지십니까?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낯선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알게 됩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그리고 서로 알 수도 없었던, 전혀 다른 공간에서 살던 사람들이 오로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분 때문에 만나게 되고 잇대어지고 그들의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이 있으면 원의 중심에 원점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 주변에 둘레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이 원의 중심인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원의 테두리를 그리고 있는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서로 가까워지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지면 옆에 있는 이웃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중심, 원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로 가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께 가까이로 가면 우리는 점점 그 원의 중심을 향해서 가까워지듯이 서로가 가까워진단 말이죠. 여러분 어떨 때 감사하다고 그래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억한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생각한다, 기억한다. 여러분 영어의 기억한다가 뭐예요?
리멤버죠. 다시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억한답니다. 마치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갔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 그 탕자가 어느 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유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그 세월을 다 보내고 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가축들이 먹는 쥐염나무 열매로 근근히 배를 채우는 거짓 신세가 돼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멘. 남의 집에 빌붙어서 거지처럼 가축이 먹는 쥐염나 열매로 배를 채웠던 탕자가 그 처지에 지경에 이르니까 그때 스스로 돌이키게 되죠. 돌아섭니다. 영어로 remember예요. 그때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억은 우리를 하나로 엮어줍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보통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원의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의 삶은 평생 그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이잖아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들과 함께 있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그 고마움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이 잠깐 나왔으니까 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냥 나의 아버지라고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드리는데 왜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인, 우리 교회. 이런 우리에 포함될 사람을 내가 상품을 고르듯이 고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의 첫 시작은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율법학자가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내 이웃, 내가 중심이죠.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쭉 해주고 나서 다시 율법학자에게 되묻습니다. 36절입니다. 되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학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되묻습니다. 너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범주 속에 저 사람은 나하고 마음이 맞으니까 들어오고, 아, 저 사람은 나랑 코드가 안 맞아. 옆으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와 다른 사람을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룻기서의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가 하잖아요. 룻의 인애, 헤세드의 마음.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그 연민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있는 것도 지금 나랑 잘 안 맞지만 그가 존재하는 까닭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내가 빌립보 교인을 한 명 한 명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떠올리며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빠진 말이 있어요. 헬라어에는 나오는데 뭐가 빠졌냐면 모든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우리는 반복되는 말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신문기사나
장문 같은 걸 공부하다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게 돼 있어요. 글쓰기의 방법 중에 하나.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주장합니다. 근데 또 다음 문장에 또 주장합니다. 이걸 우리는 좋은 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주장합니다. 나는 그다음 나는 피력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소수를 바꾸게 돼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원래 원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간구, 모든 기쁨, 모든 순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사건들이 하나하나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되짚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지만 또한 속이 깊은, 정이 깊은 사람, 속정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하나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 언제 일어나요? 나의 현실을 꼼꼼하게 되돌아봤을 때, 되짚어 볼 때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내일 모레면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시게 되잖아요. 세배를 받고 이렇게 세뱃돈을 줬는데 애들이 그거보다는 세뱃돈을 주는 나보다는 내 손에 들려져 있는 봉투에 관심이 있죠. 그러면 그것만 넙죽받고 그냥 뒤돌아서면 우리 부모들이 솔직히 뭐라 그래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요? 영혼 없는 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언제 와요? 돌이켜 생각할 때 감사가 찾아와요. 물론 우리 바로 오는 감사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일러주는 감사는 우리가 돌이켜 생각할 때 감사가 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꼼꼼하게 되짚어가며 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4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장 4절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여기서 간구라는 건 뭐예요? 필요, 궁핍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와 뭐를 주관하시고 뭐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부르는데 막 10초, 30초씩 걸리는 기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실질적으로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요. 사도 바울이 고마워하고 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기쁘게 간구하는 까닭이 뭐예요? 그냥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좋기 때문이에요. 자, 1장 5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처음 만났던 그 감격스러운 순간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송하면서 받았던 그 뜨거운 그 순간, 그리고 오늘의 내가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빌립보 교인들과의 그 교제가 채워져 있다는 것을 고백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살다 보면은 내 마음에 다 맞지 않거든요. 저분은 왜 저러는 거야?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좀 속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부부가 돼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막 사랑할 것 같죠, 우리 친구들? 아닙니다. 처음 결혼하면 뭘 제일 많이 하냐면 싸웁니다. 뭐에 싸워요? 난 네가 이런 사람인지 정말 몰랐어. 우리 많이 하죠. 결혼하고 나서 뭐가 보여? 내가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모습들이 그의 삶 속에 있죠. 깨가 마냥 쏟아질 것 같지만 결혼 초에는 다툼이 많죠. 왜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혼 생활 초기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 우리가 오래 살게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에도 단맛이 있어요. 반대로 신앙생활에 무슨 맛도 있다는 거예요? 쓴맛도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신앙생활에 쓴맛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요. 믿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 자랍니다. 내 믿음이 자라요. 찬송을 부르고 행복해요. 바울과 실라가 부럽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내 마음속에 쏙쏙 새겨지고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내 입에 찬송이 나오지 않기 시작해요. 예배를 가는 것조차 오늘 한 주는 좀 안 가고 싶은데,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달갑지 않을 때가 옵니다. 어느 날 와요. 그러면 자라던 내 믿음이 어떻게 돼요? 다시 밑으로 하얀 곡선을 그려요. 여러분, 내 믿음이 올라가면 기뻐요.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하얀 곡선을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신앙생활에 맛이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겠다 라는 생각이 와요. 그때 떠나면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힘들고 맛이 없다고 해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말고 지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잠깐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더 밑으로 가요. 왜냐하면 어느 때 오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자녀가 잘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내가 건강할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는 질병에 걸려요. 예수 믿으면 내 관계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끝이 안 보여요. 예수 믿었는데 내가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해요. 사업이 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치 사탄이 역사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와요. 점점 밑으로 내려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지속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뭐가 오면 깨달음이 와요. 인생이 이런 거구나.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러면 다시 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앞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내 믿음이 자랐을 때보다 훨씬 더 그 기쁨이 깊고 커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지금 말로 설명드려서 했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선형처럼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요만한 원을 그리면서 나선이 점점 커지는 나선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점점점 표대를 향해서 올라가는 나선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힘들 것 같지만 점점 버티다 보면 어때요? 결국 멀리서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해, 표대를 향해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장을 보면, 좁게 보면 어때요?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막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못 견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저 높은 것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거기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올라갈 때도 있었지만 떨어질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얘기하잖아요. 빌립보 교회 아무개 루디야, 너 그럴 줄 몰랐다. 나 실망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지시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미 예수님은 아셨단 말이죠. 이걸 우리를 향해 보세요. 예수님이 뭘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건 뭐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깨달음을 얻게 되면 뭘 해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또 어려워하고 휘청거리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지탱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첫날부터 복음의 일에 참여해 쭉 온 것 같지만 그의 삶에도 역경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빌립보 교인들도 첫날부터 쭉 믿음이 승승장구했던 게 아니란 말씀이죠. 그 복음을 위해 너희가 열심을 다했어.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곤경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을 써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잊지 않은 거예요. 그 어려웠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후원했던,
선교에 동참했던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던 거지. 자, 빌립보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게 아니에요. 도운 적도 있었지만 중간에 끊겼던 적도 있었고, 그러나 그것이 다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참여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참여라는 말에 한번 여러분 성경책에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 참여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친교, 교제라는 뜻이잖아요. 코이노니아는 서로의 운명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교회하고 레크레이션하고 재밌게 지내는 거, 서로 말하고 같이 밥 먹고 이게 친교로 끝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주든 뭔가를 나눠주는 게 코이노니아란 말이죠. 함께 나누는 게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그게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곤경에 처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함께 나눔으로써 그가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코이노니아, 참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을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입니다. 1장 6절의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짧은 말 속에 사도 바울의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죠. 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뭘 시작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빌립보 교인들을 한 명 한 명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착한 일, 우리가 아는 대로 좋고 유용하고 즐겁고 뛰어나고 명예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착한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너희 안에서 새로운 창조, 새롭게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새로운 창조죠. 믿음을 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의 은혜를 깨달은 나의 삶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준 것 같지만 결국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착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꿈에 동참하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정말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 정말 근사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그런데 반드시 너의 도움이 필요해. 너의 도움이 필요해. 우리에게 그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이미 심어줬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의 본질, 믿음의 주도권은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가고, 내가 열심히 나누고 싶어서 나고,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열심을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지 않고, 오늘 내가 잘 믿어볼까? 내가 결단하고 한번 작정하고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믿음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주도권은 항상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리움을 심어주셨어요. 그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쁠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 하나님에 향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의 노래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지만 초월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초월성. 이게 여러분 뭐냐면 선언적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초월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은 이미 내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내가 교회에 첫 발을 내딛기 전에, 내가 성경 말씀을 읽기도 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가자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 선언적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를 생각하시면 되죠. 남대천의 연어가 어떻게 여러분 만 몇천 킬로미터가 넘는 그 알래스카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산란합니까? 뭐 오늘날처럼 뭐 내비게이션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뭐 1km에서 좌회전하세요. 뭐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연어 마음속에 그게 심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하냐면 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내시었다라고 얘기해요. 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우리를 내셨다. 우리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 우리가 살을 부대끼고 사는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었대. 그렇지 않죠. 왜 그래요? 그럼 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친척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그리워한다면서요. 누구나 하나님을 향한다면서요. 그게 본성이라면서요. 성경을 뭐라고 해요? 우리의 죄가, 육신의 욕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켜켜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묵은 때가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걸 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찌들어서 닦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리워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닦아내기만 하면 내 속에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키 작은 삭개오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유숙하겠다. 주님을 한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서 키 작은 삭개오가 사람들의 그 인파 속에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요.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시겠대요.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급히 내려옵니다. 아마 뛰어 내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즐겁고 기뻤는지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청하지도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먼저 얘기해요. 그게 그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 8절.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삭개오가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세리였잖아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아 세금으로 징수한 것이 있거든 내가 내 값절 4배로 갚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너무 즐거워서 삭개오가 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 집에 오시는 순간 내 집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집에 오는 순간 이 집은 누구의 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이 내 몸이 주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 오시는 걸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명절에 가족과 친지들이 오는 것도 좋고 우리가 그 대접하고 즐거운 시간을 되는 것도 좋지만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주인으로 오시면 여러분 그 집은 주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부끄러운 일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비추어서 거울 삼아 나를 비춰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마음속에 착한 일을, 삭개오의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삭개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림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거나 여러분 종교심을 갖고 열심히 차근차근 덕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은혜의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번 명절에 만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가 그 마음을 켜켜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어린 사무엘에게 불렀을 때 엘리 제사장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잖아요. 왜요? 이미 영적인 귀와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그 음성이 들리죠. 왜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만 다급할 때 우리를 부르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오묘하고 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내 속에 잠들어져 있던, 내 속에 켜커이 여러분 죄로 욕심으로 쌓여져 있던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닦아주셔서 빛나게 해주시고 음성이 들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대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내 덕이야. 내가 뒤에서 힘써준 거 알지? 라고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은혜의 신비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뭘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부르면 네 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죠. 왜요? 사랑이 되려면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거절할 자유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집착이에요. 스토커예요. 그 떨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우리에게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강요하고 몰아넣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는 그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도 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올 때마다 누리는 것은 다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착한 일,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제일 큰 나라였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죠. 로마 제국에 견주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로마 제국은 힘이에요. 군대예요. 힘이 있으면 누군가를 억압해도 돼요. 미국 그러잖아요. 막 갑자기 관세 내놓으라고 그러고 덴마크한테 그린란드 우리가 내놓으라고 그러고 오랜 친구였는데 막 다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 해라?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 나라는 섬깁니다. 반대의 질서예요. 새로운 창조 믿음은 뭐예요? 세상과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대세, 힘, 권력 이것을 쫓아갈 때 유명해지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돈과 힘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돈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에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그 마음,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게 하나님 나라 진짜 아름답고 근사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미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룻과같이 살아야 돼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이어서 한번 볼까요?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느 날까지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내가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는 막 믿음이 성장하고 뭔가 내가 할 것 같은 믿음이 일어서요. 그러다가 또 뭔가가 내 안에 장애물이 오고 시험에 막 걸려 넘어져요. 유혹에 연약해요.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나 반복하는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까닭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놓지 않아. 넘어진 우리를 다시 믿음의 끈으로 이렇게 세워 일으켜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르실 때까지 이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지금 넘어졌다고 여러분 절망의 자리라고 여러분 한탄하십니까? 아니요.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자,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그게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미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움과 함께했던 그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 유명한 드라마 대사 있잖아요. 이 안에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네. 그것처럼 이미 빌립보 교인들, 그리스도의 은혜에 함께 참여했던, 믿음의 정을 나눴던, 내가 힘들 때 나를 외면하지 않았던 한 분 한 분, 루디아를 비롯한 그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매임과 복음에 여러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었다고 너희는 외면하지 않았지? 나 모른다고 하지 않았지? 내가 힘들 때 내가 막 앞에서 나대고 할 때 나 부끄럽다고 등 돌리지 않았지? 내가 사도 바울과 지금 이 어려울 때 내가 안다고 하면 나한테 좀 불이익이 될 텐데, 내가 좀 손해를 볼 텐데, 사도 바울을 난 모르고 베드로처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함께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힘들 때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꼭 감옥에 찾아오지 않아도, 뭘 보내지 않아도 그들이 모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도 바울이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혼자 걷고 있지 않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에 고단함을 느낄 때, 참 외롭다, 쓸쓸하다,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는 인생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연결이 다 끊어진 것 같을 때 우리가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울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우울증, 불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그 연결고리로 끌어내야 돼요. 전화해서 불러내고, 요즘 힘들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불러내서 그냥 밥 먹자 하고 밥 사주고, 별다른 얘기 안 해도 밥 먹고, 또 뭐 마실래? 커피도 사주고, 그래야 돼요. 그 연결의 장소로 계속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해서 시답지 않은 얘기지만 깔깔거리고 웃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우울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연결로부터 차단돼서 나 혼자라고 스스로 고립된 곳에서 끌어내야 된단 말이죠.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은 이미 그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소서의 표현대로 하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매어있고 변명하고 확정하고, 내가 지금 감옥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려고 비싼 변호사 쓰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담대해지게 전해지기를 원한단 말이죠. 빌립보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믿고, 여러분, 그 연결고리를 붙들고 사도 바울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은혜에 함께 참여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쇠고랑이 찬 그 감옥에서도, 앞이 막막한 내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그 감옥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나의 석방이 아니라, 나의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여러분 원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주보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주보에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주보 맨 앞에 보면 그림이 달라졌죠. 그림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세한도라고 해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그림입니다. 세한도. 추사 김정희 선생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주도에 유배를 가죠. 이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 그 초가집이에요. 초가집하고 그 옆에 그 나무 맥구로 이렇게 있는, 그냥 봐도 딱 쓸쓸한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은 자기 제자인 이상적이라는 사람에게 그려준 그림입니다. 이상적은 역관이었어요.
중국을 오고 가면서 통역하던 사람, 통역관이었어요. 중국에 갈 때마다 유배간 우리 스승 김정희 선생님을, 추사 김정희를 생각해서 책도 사오고 뭐 선물도 사와서 다시 돌아오면 선생님에게 보내고 이 일을 해요. 유배를 갔어요. 역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추사 김정희하고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현직에 있잖아요. 자기가 역관이잖아요. 불이익을 당해요. 그런데도 이상적은 추사 김정희를 계속해서 보살핍니다. 그러자 추사 김정희가 이 그림을 그리고 원래 그 그림 옆에 글씨를 써서 이걸 보내요. 세한도. 세한연휴. 이게 세한도가 뭐예요? 세한이면 추운 날씨가 되어야 자송백구조.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자를 옆에 써서 보내요. 지금 추운 겨울에 옆에 그 그림에 있는 게 소나무와 잣나무예요. 다른 나무들은 날씨가 조금만 추워지면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해져서 겨울이 왔음을 알려요. 그러나 소나무와 잣나무는 추운 겨울이 돼서야 끝끝내 맨 마지막까지 그 푸르름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유배당하고 역적이 되었지만 내 주변에 그 수많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에게 이 제자 이상적만이 여러분 이 잣나무와 같이 소나무와 같이 나를 버리지 않고 끝내 내 옆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 고마운 마음을 그림과 글자를 써서 이 그림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세한도를 자기의 제자 이상적에게 줬던 그 김정희의 마음과 같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들은 내 심장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빌립보서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제 매주일 나누겠지만 여러분,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버틸 수 있었던 것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혼자 버티지 않고 그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바로 오늘 교회를 이룬 우리도 일상을 여전히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줄로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도 여러분 그런 연결 속에서 믿음의 귀한 연결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